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할 때 그럼 성령을 쫓아가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행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인격적으로 잘 해석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감화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했어요. 그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다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은 와 계신데 그렇게 웅장한 위대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 성경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한번 찾아볼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럼 내가 신인가?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내 안에 딱 내주하시니 성령님이 바로 신격화된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기까지 인간의 죄를 생겨나서부터 지적하기를 얼마 했느냐? 4,000년 동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천년 동안을 지적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담이 죽는다. 아담이란 말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다 같이 아담이란 말은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근데 먹고 죽으면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가 생명이 사라지면 그 영적 존재는 그 죄값으로 저 지옥에 가서 그 실과를 먹기 위한 마귀와 더불어 세토록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먹지 마 라고 일러줬어요. 먹으면 죽어 라고 일러줬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게 지성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더니 참 감사하다. 몰랐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일러줘서 감사하다라는 감성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먹지 아니하리라는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하면서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발동시키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설교 때마다 거의 어느 드려진 이 말씀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아담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 마귀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이 오라. 인격적인 타락의 시작이 지식이 벌써 달라져. 그러니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막 감동되는 감성이 밑받쳐. 먹는 것이 맞아 하고 먹었어. 그러니까 지정의가 완전히 동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예,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아담아, 하나님이 무수부지하신데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디 가서 숨겠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예, 제가요 버섯으로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너보고 버섯을 구하라 하더냐? 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자기의 잘못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지배자가 누구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니 엄청나게 후회가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만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사단 속에는 그런 전혀 회개나 후회나 그리고 돌아설 의지가 전혀 없는 영원히 지옥 가서 불탈 전인격적인 타락,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이건 잘못이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정말로 후회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자, 마귀가 후회하는 거 봤어요? 응? 귀신 역사가 후회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죠. 끝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계명대로 살고 예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아주 밤낮 쉼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별짓 다 하는 이 못된 놈, 어찌 이렇게 나쁜 놈일까? 응? 어찌 이렇게 나쁜 놈일까? 근데 이 나쁜 놈이 누구냐? 예, 무슨 잘못을 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들고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은 항상 변명해요. 응?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오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제 결국은 잘못 아니냐? 그게 결국은 잘못 아니냐? 뭐 그거 다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럴 수 있지. 항상 그렇게 물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놈은 항상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굴복을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중요한 얘기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지 제가요 벗어서 아니 언제나 안 벗었나? 손 아까 먹기 전에도 벗었어. 벌거벗고 살았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더러 벗었음을 고하라 말하더냐? 그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안다. 벗은 거 다 알아. 내가 네가 지금 왜 숨었는 것도 다 알고 네가 뭐 때문에 나뭇잎을 엮어서 네가 정말로 가여운 것도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오. 다 아는데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냐고 묻는 거야. 그거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뭐라 해서 먹었어요. 이게 육신이야. 이게 마귀 역사야. 이게 마귀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이렇게 굴복시키는 이가 누구냐?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근데 육신이 굴복을 않는데 성령의 역사 앞에는 그냥 굴복한다 이 말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육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응? 해볼 수가 없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굴복하지 않는다고 읽어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굴복하지 않는데 할 수도 없대요. 이게 마귀적이야. 다치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육신을 쫓아 행하라면 어떻게 될까? 응?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성령의 법에 굴복하라. 굴복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따라가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깊이 깨달을 게 뭐냐? 아, 육신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구나.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응? 잘못하기를 기대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니까 아내가 뭐라 해서 먹었다고 했어. 그 아내 보고 물으니까 뱀이 뭐라 해서 먹었다고 했어. 굴복할 의지가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굴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설교 듣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이게 누구냐? 바로 굴복시켜버린다. 응? 우리는 그런 굴복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해됩니까? 네.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그 범죄의 특성은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 역사는 어떻게 아담을 불순종해서 정령 죽음을 가져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육신대로 살게 하느냐 그 말이요. 응? 육신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면 유익이 되고서야 손해가 오고서요. 나 육신은 손해요. 그렇게 굴복하려고 하질 않아. 육신의 이익 때문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번 다시 내게서 역사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역사하도록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이 나빠? 뭐이 나쁜데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육체는 욕심 덩어리인데, 응? 육체는 욕심 덩어리요. 응? 무슨 욕심 덩어리냐? 육체는 오직 저만 위해서 살길 원해. 우선이 저야 우선이 저.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선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선이 내 영혼의 몫이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근데 욕심, 아주 저만 위해 살려고 하는 욕심, 응? 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응? 이 인간의 육신의 요구가 욕심인데 육신 중심으로 오직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정욕적인 죄로 자기 영혼을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육신 속에서 모락모락 떠오르는 욕심이라는 생각.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그러고, 그럼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얘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사실이 나는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의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응? 바리새인이란 말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 응? 이게 육신이 욕심 없는 육신이 됩니까? 욕심 없는 육신, 응? 그 욕심 거의 없어요. 이걸 제거해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낳아. 응? 근데 결국 그 욕심이 나중에 보니까 다 진짜고 참이여 유익인 줄 알았더니 거짓된 것들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란 말은 네가 부리는 욕심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근데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라는 죄값이 뭐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부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 참이요 유익인 줄 알았더니 거짓이요. 이거는 정말로 나를 속인 마귀 역사였더라 이면요. 한번 읽어봐.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할 테니 읽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욕심이라는 죄값으로 그를 죽여 살인자가 됐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아주 바리새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오. 자, 에덴 동산에도 아니 그 만물을 다 주면서 내 거다 했으면 그걸로 감사할 것이지, 먹지 말라는 실과 하나 그것마저 차지해서 먹으려면 욕심 부리자마자 먹자마자 죽음이 왔고, 죽음이 온 그 뒤에는 사단의 거짓이었다냐 이 말이오. 이게 육신이 속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강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고 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나 판단 한번 해봐. 응? 한번 이게 큰 사건이죠. 응? 이렇게 육신이 이런 녀석인데 육체가, 근데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폐일은 오고 살 길이 없구나. 왜? 예수 복음 증거가 안 돼서 살 길이 없구나.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으로 살아 마귀 지배 아래 있어서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강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고단 9절 17절이 아주 두려운 얘기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린대요. 이게 얼마나 겁도 없는 녀석이요. 왜? 성령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성품대로 살면 육신은 참나 손해예요. 육신은 참나 손해라니까. 경제적 손해, 시간적 손해, 명예적 손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손해, 남만 섬주고 나 대접하고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 영혼의 유익이요. 내 영혼의 몫을 위해 사는데 육신은 육신의 몫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게 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아이고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근심한다 이 말이오. 왜 근심할까? 내 영혼이 망할까 봐.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 왜? 철없는 욕심아, 이 철없는 놈아, 너 그러면 내 영혼이 망하잖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역하고 해방할라. 응?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야, 성령의 회방은 사함받지 못해. 성령의 거역도 사함받지 못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해. 이것은 성령 자신에 대하여 존엄성을 말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거역하면 네 영혼이 망해. 내 육신에게 그 육신은 그런 놈이요. 육신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아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말씀이 거역하지 마. 사함 없어. 해방하지 마. 사함 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육신의 소욕과 이 생각과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우리에게 정말로 진한 사랑으로 와닿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응? 이거는 계란 갖고 깨져라 하고 바위치는 거나 똑같아. 절대 안 돼.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깜짝 놀랄 것은 성령은 거역하면 거역당해. 응? 거스리면 거스림을 당해. 응?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스리고자 하는 그 인격이 거스릴 때 강제하지 않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는데 강제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셔요. 우리의 인격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을 나누면서 정말로 정욕으로 살아 내 영혼 망하지 말고 순종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서 내 영혼이 복되고 항상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역하면 거역당하고 해방하면 해방당하다고 할 때 얼마나 보이지도 않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같은 것들에게 아니 거역당해?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해방당해?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 여기 큰 탱크 가는데 지금 배추밭으로 가는데 배추가 수덥 너는 못 가. 내가 가라사대 너는 수덥이야. 배추가 그런다고 탱크 힘이 모자라서 배추밭에서 썩었어? 안 서. 그냥 밀고 가.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피조물이요 아주 적은 존재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존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보존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역하면 거역당한다. 우리 배은망덕 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육신은 겁도 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녀석이니까 얼마나 이놈이 겁도 없는 놈이요? 뭐 겁 없어야 맞지. 뭐 까짓거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성령하고 타협해서 무슨 뭐 유익이 있나? 육신은 그래. 육신은 응?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만났어. 응? 예수님이 바라볼 때 야, 너는 정말로 네 속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네 속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구나.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응? 왜? 거듭난다는 영적인 언어를 못 알아들어 육신은.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 자신이 굉장히 경건하고 대단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성령은 나를 거듭나는 분이신데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재간이 있나? 응? 거듭날 재간이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다시 말하자. 응? 여자가 아니고는 이 남자가 여자 자식을 생산할 수 없듯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다는 말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자식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가진 부유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삶 자체가 육으로 살던 자가 영적으로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몫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거듭날 일이 있을까? 없잖아요. 우리는 죄 아래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거듭난 주님이 양육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나를 거듭났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해 보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절로 내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영적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됐고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됐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버려진 자가 하나님의 양육받을 자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부잣집 문제네 거지 동양 아저씨 주세요고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내가 달라고 할 이 자녀의 권리로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 또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구나. 보세요.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했으니 성령에게 나는 성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 아버지의 권한이 가부장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이 자 물읍시다. 아브라함이라고는 아버지의 권한이 자식 앞에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처럼 제단 위에 눕기까지 했다. 이삭은 순종의 자식이다. 맞아요. 맞죠. 근데 아버지 권한이 어느 정도냐? 이삭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항상 시기 질투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항상 아들 낳았다고 자기 자신이 이 조강지처인 이 사라를 무시했던 하갈과 아버지가 당장에 나가 하니까 여러분 물보따리에 싸질머지고 양식보따리에 삶아지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삭이 모리아산에 순종한 것도 아버지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아버지 사랑받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버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육신은 아버지가 난 사실이 없으니까 흙에서 나왔거든. 응? 이건 순종하지 않으려고 들어.
그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이죠. 이 녀석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때문에 살 길이 없는데, 또 육신이 없으면 또 영적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으로 지배받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다. 다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4절에 읽어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더니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분은 성령밖에 없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육신 녀석 때문에 살 길이 있겠어. 자, 쭉 넘어가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끝도 없지 않겠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으로 사는 자와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못 간다. 그러면 뭘로 살아야 해요? 시작. 성령으로. 시작.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를 절대화하지 않는가? 왜 절대화하지 않는가? 이것이 나라고는 지식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태중학교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목적은 천국 가자. 다시 천국 가자. 그런데 그 애절한 기도하자, 천국 가자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럼 기도 안 하면 지옥 가냐? 이런 사람 있지. 그럼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돼.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육신이 실증난다, 못하겠다, 바쁘다, 힘들다. 자, 그럼 육신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려고 예수 믿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뭐더러 교회 오느냐 그 말이에요. 뭐더러 교회 오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거하는 존, 성령의 삶,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자기 것이라고 와서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전 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왜 그러느냐?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영광이 좋잖아. 제 영광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육신은 극한 자기 이기주의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성령은 이런 극한 육신의 요구의 자기 이기주의를, 이것을 거스리면서 다시 말하면 역사 못하게 하고
성령이 오로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게 하신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왔지 못하지.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내가 전에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건 네가 경계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경계 대상입니까? 아니면 육신대로 살아갑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 생각은 아야 버려라. 아야 버려. 응? 육신대로 살면 손해가 많은데요. 응? 굉장히 손해가 많은데, 응? 예, 많을 수 있어요. 많이 올 수 있어요, 손해가. 우리 집에도 보세요.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한번 실례를, 자주 말했지만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집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한번 읽어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일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응? 일하지 말라. 느헤미야서 보면 물건도 사지 마라. 내 자식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에 주일날은 안 된다. 그날은 안 된다. 예, 그 여러분 보세요. 응? 성경을 쭉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다 구약시대 율법적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내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와서 못된 짓 하면 율법은 폐했는데 뭐 어떠냐. 우리 남편이 남의 여자고 하지 말라면 지금도 간음하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음욕도 품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도 간음이라고. 이게 아주 간음에 대해서 시작부터 근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했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속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이래. 미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미 사망에 이른다는 것. 아주 시작부터 죄를 근절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마귀 역사를 근절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 집에 예, 우마차도 있었어요. 탈곡기도 있어요. 농기구가 거의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어요. 우리 집에. 소도 있어. 소도 키워서 아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소. 그래서 아주 우마차에 뭘 아무리 많이 실어도 우리 소는 뭐 자신 있게 끌고 다녔어요. 그런 소. 근데 우리 집에 한 8,000평 이상 되는 그런 농사채를 가지고 그 해에 보리농사, 밀농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잘라서 배서 사람 묻어서 그걸 바닥에 깔아둬 놓고 묶어서 전부 다 이제 만들어둬 놓고 갔다가 이제 다 말라서 이제 그 밭에서 다 말랐기 때문에 갖다 탈곡해서 딱 국간에 넣으면 돼요. 근데 왜 아버지께서 이 일을 빨리 안 하시고 그냥 늦추고 계시나? 응? 비 오면 안 되는 내 생각을 했어. 근데 아버지가 주일날 그 날짜를 잡았어. 주일날 그 날짜를 잡았는데 동네 이제 우마차도 다 동네 일꾼들도 동원해서 다 이제 사람들 데리다가 그날 하루에 다 갖다 탈곡하고 다 해서 곡간에 딱 집어넣고 끝내버리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빤히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자녀들이 일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뭐 그냥 억지 부리고 주일날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억지 부리고 잡으신 거예요. 응? 근데 주일날 아침에 동네가 다 뭐 우리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집이 일 안 한다고 일 안 한다고 그래 어머니가 보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일터로 나갔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일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단도리를 쭉 합니다. 일 단도리를. 근데 우리는 웃지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근데 드디어 그날 일을 못했어요. 집안이 편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어요. 예.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오늘 거둬들여서 창고다 넣으면, 예, 그때 내 기억으로, 예, 보리가 한 200가마니 정도? 아마 내 기억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키로가 90kg짜리니까, 그거 다 넣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일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석 달 왔습니다. 석 달간 비가 와서 낮은 데 있는 건 떠나가고 높은 데 있는 건 싹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야, 저놈의 집 구석 예수 믿다 망한다. 사람들이 딱 아버지가 막 속이 상하고 분이 나잖아. 그날 했으면 다 갖다 놨을 텐데 막. 그리고 품값 들여서 비료 들여서 참 김매서 좀 타작을 사람 얻어서 전부 다 밭에서 베서,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그걸 끌어들여야 팔아서 그들에게 품값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할 텐데 싹. 그러니 집구석 꼬라지가 보이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꼬라지가 보이되겠나. 응?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눈 뻔히 뜨고 다 썩고 눈 뻔히 뜨고 다 떠나가고 그래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비 와서 장 맞아가지고. 예. 근데 이것 경제적 복구를 하기 위해서 1, 2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많이 걸리죠. 예, 장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골은 농사 지려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예, 비가 잘 알맞게 와주면 잘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안 와서 다 물속에 잠겨서 또 썩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리고 어쩌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해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참으로 우리 집이 참 그때 걷어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 손해요, 가정적 손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투쟁과 전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머니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육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유가 이루어져야 돼. 자기 유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리까마니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응? 자, 보리까마니가 육신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도움. 그때는 농사밖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월다금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 가서, 너는 월다금 왜 안 갖고 오냐? 네, 저 아버지가요 다음 장날 저 장닭 한 마리 팔아서 월다금 준대. 이제 그런 때니까, 그런 때. 그리고 아버지가요 이번 주간에 알 낳는데요, 알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이 없어 집안에. 그런 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돈을 쓰던 그런 때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정말로 집이 어렵겠는가.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일날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응? 일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 주님 일 아니군. 일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영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 살려면 육신에게는 이런 손해가 오는데, 그런 손해가 생각해 보세요. 이 될 일인가? 사람들이 다 삿대질해 가면서 저놈의 집 구석 예수 믿다 망하고 저놈의 집 구석 예수 믿다 도대체 아버지 있는 데는 왔는데 자기들끼리 그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참 빤히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빤히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다 보고 우리 여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일날 일하고 물건 사고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 그건 율법적인데 않는 것은 뭐 그런 걸 안 해? 예. 여러분 성경을 내 육신의 유익대로 해석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유괴생활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요. 이게 영적인 신령한 유익이 뭔가, 그 영적인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육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 그럼 반드시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자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구하나옵나니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되 육신은 정말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나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내 영혼의 행복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마귀 자식, 죄의 자식, 교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겠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사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사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애절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열망하는 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통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요 이제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다 위하여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